요즘 한국 사회는요, 이 법조교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한 한 주간 남았는데 특별히 법조교회에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저희는 기도해야 됩니다. 판결에 있어서 이 판사의 양심적인 판결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혹시나 판사가 좀 이렇게 편향이 되어도요, 증인이 결정적인 증언을 하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결정적인 증언을 이 사람도 하고 저런 사람도 하면 판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증언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에 있어서 이 증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거나 고소를 당하는 그 모두 이 결정적인 증거물이나 이 증인들을 찾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합니다. 때로는 이 결정적인 증인을 아주 제거하려고 하는, 때로는 돈으로 몰수하거나 아니면 위협을 해가지고 증언을 못하게 하거나, 또 반대편에서는 그 증인을 잘 준비시켜서 이렇게 말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증인이 혹시 해를 당하지 않을까 봐 지키는 그런 필사적인 노력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증인의 한마디로 완전히 판결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요즘 결정적인 이 증인이 재판에 나오지 않아가지고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한 재판에 나오긴 나왔는데 왔으면 정확하게 증언을 해줘야 되는데 본인의 입장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여서 좀 재판 진행이 아쉬웠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이 땅에 속한 이러한 재판들은 그 영향력이 영구하지 않고 세월이 지나가면 바뀌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증언이나 잘못된 재판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삶과 이 죽음에 관련된, 영생에 관련된 이런 증거들, 이런 증언들은요, 절대로 헛된 증언이 되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제대로 된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제대로 된 증언을 한 여인들과 거짓 증언들을 한 이 군인들, 병사들이 나옵니다. 이 여인들의 증언은 온 인류 역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만일 참된 증언을 한 연인들이 없었고, 이 여인들이 없었고 거짓 증언을 한 병사들만 있었다면 인류를 구원하는 이 부활의 소식은 확장되기가 매우 심각하게 어려웠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사회 관습적으로 그 당시에 여인의 증언은 증거로 채워주지도 않았거든요. 재판장에 여인이 나온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인들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참된 증언이 되었는지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주제는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한 자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들은 제가 그동안에 설교 말씀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들은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함으로 예수님의 참된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남은 14가 제자교회는 이 지역사회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 감히 증인이 될 수 없었던 여인들이 가장 강력한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장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시대로 돌아가며 보면서 우리 각자를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시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현장에도 또 계속 등장하였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거기에는 많은 여자들이 멀찍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께 시중을 들면서 갈릴리에서 따라온 사람이었다.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녀들이 비록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는 모습을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재판장에 나와서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는 것과 또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멀리서나마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재판 모습을 지켜보다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자 도망쳐고 더 이상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잡히셨을 때 도망쳐서 더
더 이상 부활 전까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요한복음을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십자가에 가까이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이 요한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한 요한복음의 말씀을 볼 때 여인들이 멀리서 지켜보다가 예수님 죽는 순간에는, 돌아가실 순간에는 십자가 가까이까지 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고통당하실 때 가까이 십자가에 가까이 있었을 뿐 아니라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동굴 무덤에 둘 때에도 그 장소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0절 61절 말씀이죠. 바위를 뚫어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신 다음에 무덤 어귀에다가 큰 돌을 굴려놓고 갔다. 큰 돌을 굴려놓고 갔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무덤 맞은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아리마다 요셉은 돌을 굴려놓아 무덤을 막아놓고 갔지만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무덤을 자세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연약한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와 또한 그리고 죽으시고 무덤에 갇혔을 때에 그 자리에 항상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무서워 흩어져 다락방에 숨었으나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자리를 쉽사리 떠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제물로 예수님을 섬기며 따라다녔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그곳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자신의 아들들을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혀달라고 부탁했던 여인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가운데 같이 있었고요. 이 여인들은 모두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현장 가운데 가까이 있던 이들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같이 하려고 했던 이들입니다. 연약한 여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감정이 그 누구보다 깊었기 때문에 이 병사들이 동물을 지키고 있었다는 그런 위협 앞에서도 무서워하지 않고 새벽 일찍이 무덤까지 찾아갑니다. 그 무덤까지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되었고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 주일 전 저희는 고난주간으로 정하고 또 이 한 주간을 특별히 경건에 힘쓰려고 하는데, 그것은 부활 주일을 더 영광스럽게 맞이하고자 하는 것일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죠. 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분명한 것은 죽음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 이유는 부활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알고 그 현장에 있던 이들이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죽음에 다가가기를 십자가 가까이에 콧배기도 보이지 않았던 이 제자들처럼 두려워할 때가 있는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과연 무엇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일까요? 저희는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제자들처럼 무서워서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싶지만 여전히 내가 죽기에는 너무나 속상한 일이 많고 염려되는 일도 많고 아까운 것이 많은 것이 아닙니까? 뭐 죽은 사람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아깝고 무엇이 속상하겠습니까?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희 교회 이름에 나무 십자가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 앞에 나무라는 것을 굳이 넣습니다. 교회 이름 긴데, 불편하게 긴데 굳이 나무까지 넣은 이유가 뭐냐? 나무이기에 못 박힐 수 있는데 그 못 박힘을
경험해야 되며 계속 못 박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쉽게 포기하거나 두려워하는 일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이 기억이 결혼하자마자 선교지에 갔는데 아내가 입덧으로 6개월 만에 한국에 먼저 들어갔을 때 혼자 중국에 덜렁 남아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나는 여기서 왜 있는가? 왜 나는 중국에 선교 온다고 해가지고 결혼하자마자 신혼기에 이렇게 혼자 덜렁 있어야 되는가? 한국 사람도 하나도 없고 선교 사람들은 다 미국 사람들이고 참 그때 하늘을 우러보며 이렇게 젊었을 때 눈물 지었던 그리고 빨리 나도 한국에 들어가 버릴까 하다가 후원 받는 것이 있어서 그냥 남아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가정이 어려워지면, 직장과 사업이 어려워지면, 교회가 어려워지면, 관계가 힘들어지면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근데 벗어나야죠. 그런데 피한다고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죽어 같은 상황이면 그 상황에서는 죽는 게 답이에요, 사실은. 담당해야 됩니다.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왜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나요? 질문하게 되지요, 당연히요. 왜 그러셨을까요? 네, 죽으라고 그런 겁니다. 죽으라고. 네. 죽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직장생활하면서 또 사업하면서 상사에게 또는 거래처에서 압박을 받아보신 분들 그 스트레스가 과히 어떻다라는 거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좀 대형교회에 있다 보니까 이 대형교회가 직장 많지 않아요. 못지 않아요. 그 수천 명의 성도들을 이렇게 목양하려면 그 안에 그 내부 코어 조직은요, 대기업 못지 않습니다. 스트레스가 막 위까지 올라오는데,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진짜 힘들겠다. 또 어떤 직장생활 했던 분들은, 직장마다 이게 더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쉽지 않죠? 피하고 싶죠? 다 때려치고 싶죠? 그러나, 그것을 감당할 때만 자신에게 맡겨진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 그런 고난 또 옵니다. 자기 수준에 맞는 내가 힘들어, 내가 어렵게 느끼는 것, 그건 어딜 가든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걸 피하기만 하면 가야 할 길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종국에는 내 성격 죽어야 되고, 내 자존심 죽어야 되고, 게으르고 악한 것 죽어야지 이거 해결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묵상하고, 제가 토요일부터 이제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고린도전서 묵상할 때 1장 1절 딱 한 절에 묵상이 머무르고 더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1장 1절을 딱 묵상하고 그 다음 9절로 가려고 했는데 더 이상 못 가겠더라고요. 네. 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로 변화되기 위해서 그게 쉽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훈련을 받았을까?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하는 그런 종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운 고난과 훈련을 그가 연단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이 회사에서도 부하 직원들이나 이게 보면 좀 이게 트레이닝 기간 보면 이게 좀 훈련 알려줘도 못하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또 잘 못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완전히 율법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가 어디 가든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엄청난 훈련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훈련에 있어서 결코 빠지지 않는 것이,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바울이 고백했듯이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는 것, 고난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옆에 자기가 항상 편지를 쓸 때 보면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누굴 소개하냐면 소스데네를 생각하면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었던 회당의 회당장이었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래서 많은 회당장들을 변화받아서 그가 오늘
디노스라는 그런 이름도 있고 그런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근데 굳이 왜 이 소스네돈을 자기 형제로 소개했을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 소스네돈은 복음 때문에 유대인들에게서 돌로 엄청나게 매를 맞았다고. 그 당시에 이 고린도에 총독했던 갈리오가 상관하지 않고 그냥 엄청나게 매를 맞은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바로 이 소스네돈은 그런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 고린도 지역의 유력한 변화받은 그리스도인들 회당장 중에서 이 바울의 동역자로 영광스럽게 고린도 전서 1장 1절에 이름이 올라온 것입니다. 저희가 스스로를 학대죠. 자학하면은 안 되겠지만 이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승리하려면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고난은 아무나 또 겪을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고 싶은 이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초대장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고난과 부활의 신비를 알지 못해서 이 초대장을 값싼 광고지로 보고 그냥 버리는 그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 나무 위에서 저주스럽게 죽는 죽음, 돌무덤에 갇히는 것.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고 원하지 않은 일이 일어난 장소이지만 그 모든 장소에 누가 있었다고요? 베드로가 있었나요? 야고보가 있었나요? 아니요. 이 연약한 정말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했던 그 여인들이 있었고 이런 예수님의 부활의 인류 최초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주님의 고난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고난을 알지 못하는, 고난에 초대받지 못했던 이들, 고난에 초대받았어도 그냥 내버렸던 이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임재를 그 삶 가운데 영광스럽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인들이 새벽 돌무덤에 왔을 때 예수님 돌아오셨던 것처럼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The Bible Continue이라는 아마존 프라임에서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잠깐 보니까 거기서 천사가 나오는데 이따만한 칼을 가지고 큰 빛 가운데 유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싹 와가지고 무덤 앞에 팍 안착해서 이 돌에 미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영화가 재밌어요. 어쨌든 막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요, 사색이 되어가지고 그 얼굴이 죽은 사람처럼 변해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위엄과 그 찬란한 모습에 압도된 것이죠. 그런데 이 천사들은 여인들이 저기 숨어서 보고 있는 온 거를 알아채고 여인들에게 친근감 있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병사들은 겁나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서 있는데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고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자, 이 무덤 안으로 들어와서 보라. 그가 누우셨던 자리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새 무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도 없는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죽으셨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천사가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천사는 단지 부활하신 그 현장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안 계신 현장을 보여주기 위해서 와서 돌문을 열어 놓았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사가 열어놓은 돌문으로 걸어 나가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신 분이죠. 제자들이 무서워서 있을 때 문을 열지 않았는 대로 그 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돌무덤을 벗어나서 지금 갈릴리를 향해서 투벅투벅 걸어가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사는 여자들에게 계속 말합니다.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이게 보면 마태복음 보면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나겠다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갈릴리에서 제자들 만날 테니까 너무 늦어지지 않게 빨리 지금 제자들한테 갈릴리로 가라고. 그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거리 한참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라고 그렇게 전해주라고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마 금방 갈 거니까.
이 여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천사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 천사의 모습에 두렵죠. 누구든지 인간이 천사를 보면 두렵죠. 그런데 금방 이 무서움은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 천사가 한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 계신 것을 확인했을 때 그것을요, 다른 가능성으로 보지 않고, 왜냐하면 그냥 무덤에 예수님 시체만 없어진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대제사장들이 꾸몄던 것처럼 누군가 이거 가져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인들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했고 그것을 알았고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인들은 즉시 기쁨이 가득해서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해서 천사가 말해준 대로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의구심을 가지고 다른 가능성을 이게 무슨 일이지? 다른 가능성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생각했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확신으로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이 여인들이 그렇게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렇게 막 가려가니까 막 의구심 가운데 헤매는 것이 아니라 막 믿고 기쁨으로 달려가니까 누구를 만났어요?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때서야 만나게 됩니다. 9절 말씀이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하셔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애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하였다. 이 장면을 같이 읽었어야 되는데 너무나 감격스러운 장면인데, 어쨌든 그렇게 달려가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부활은 말씀을 믿을 때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인들은 3일 만에 다시 예수님이 살아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부활의 주님을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들과 얘기하고 밥을 먹었는데도, 같이 대화했는데도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죠. 왜냐? 그들은 말씀을 더디 믿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옆에 계심에도 그것이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발을 붙잡며 그에게 경배했습니다. 왜냐?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믿을 때입니다. 여인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런 믿음의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 66권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설명하고 답을 제시한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알았던 말씀과 비슷한 상황이 내 앞에 벌어지면 이 말씀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다루시고 있는 것이나 믿고 알고 확실하게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상황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인들과 이 경비병들과의 차이였습니다. 11절에 여인들이 그 무덤을 떠난 후에 경비병의 일부가 대제사장들이 가서 보고합니다. 이들이 두려운 가운데 꼼짝하지 못하고 서 있었지만 그들은 무덤이 열리는 것을 자기의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무덤 안에 아무 시신이 없다는 것도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밤새 자기들이 지켰기 때문에 누가 와서 훔쳐간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도대체 이게 뭔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들어보질 못했으니까요. 혹시 너희들 여기 지켜야 돼? 아마 제자들이 이거 훔쳐갈 수 있어. 그런 말은 들었겠지만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이 병사들은 들을 일이 없었던 것이죠.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혹여나 천사가 여인들에게 하는 말을 옆에서 들었어도
그 순간에 들었다고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았겠습니까? 그저 자신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두려움 가운데 무덤이 열렸고 시체가 없어졌다는 소식을 알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큰 돈을 받고, 적은 돈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돈을 받았나 봅니다. 많은 돈을 받고 사실을 왜곡하는 그런 거짓 증인이 되고 맙니다. 대제사장들은 그들이 자고 있는 동안에 자지도 않았는데, 제자들이 보지도 못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아직까지도 유대인들 사이에는 예수님의 부활, 다음 주 부활절하면 유대인들은 그 제자들을 훔쳐간 거야, 그 말을 아직까지도 믿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 못지않게 이 경비병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결정적인 증인이 될 만한 경험을 했지요. 그러나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오늘날까지 왜곡되게 하는 거짓 증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경험을 믿을 만하게 할, 그들이 경험한 것을 이해하게 할 만한 말씀이 없었고, 도리어 경험을 왜곡하게 할 만한 이 돈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안위가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없고 돈에 매여 있고 목숨을 들여 하는 것, 이것은 오늘날에도 공통된 거짓 증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법정에도 마찬가지로 이것 때문에 거짓 증언을 하는 게 많지요. 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자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과연 누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말씀을 알고 믿는 자입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소망을 갖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한 말씀이 그 마음에 없으면 거짓된 세상에 속게 됩니다. 같은 교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같이 경험해도 어떤 이들은 주 대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데, 어떤 이들은 사람들을 교회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인들과 병사들이 동일하게 부활의 순간에 있었는데 다른 증인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알고 믿음으로 고난을 감당해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돈의 영향력 가운데, 세상의 영향력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한 주간만 고난을 잘 경험한다고 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 못 박혀 예수님과 아! 하고 소리 지르시는데 정말 리얼하더라고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과 그로 인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죽어야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한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마주치는 수많은 그런 어둠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그런 사망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미국에 매년 4월에 하는 콜로라도의 사막에서 엄청난 그 팝 페스티벌이 있어요. 음악회가 있어요. 하필이면 이 고난주가 지난주 주말하고 요번 주 엄청난 사람, 저도 라이브를 잠깐 봤는데 팝 음악이 다 그렇죠. 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난리를 쳐요.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둠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어둠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안에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그곳에 보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서 그 죽음의 그 사망을 끝까지 짊어진다고 한다면 온 세상에 부활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부활주의를 축하하고
주님께 영광 찬양으로 예배 시간에만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경험해야 될 그 죽음이 무엇인가, 그 고통이 무엇인가, 그걸 내가 짊어짐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확신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과정이 무엇인지, 그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를 그냥 하나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선물로 다가오는 그 고난을 소중히 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굴뚝에 보내셨을 때 그 가운데 당당하게 빛을 발하는 여인들과 같은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